마태복음 8장 1절로 11절 내가 큰 죄인임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어의 미투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제가 회화상으로는 잘 들어보지 못한 말들입니다. 보통 이제 유투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Have a good night, have a good day, have a nice day 그러면 you too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축복을 한다, 인사를 하면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그런 말로 you too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me too라는 말은 그렇게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me too라는 것이 이제 자기가 당한 고통을 이제 고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용어로 쓰이는 이 현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투 운동을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어떤 분은 아유 저런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죽일 놈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같이 막 화를 내시고 그러실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왠지 이 기사를 보고 이런 뉴스를 보면은 마음이 안 좋아집니다. 기분이 나빠져요. 사실 내가 그런 무슨 성추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마음속에 한때는 그런 음란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듣는 것이 괜히 기분이 안 좋다 이런 거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마음이 몹시 무겁고 힘들어집니다. 이런 성과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막 함부로 한다든지 혹은 주변 사람들을 막 대했던 것이 생각이 나니까 너무 마음이 죄송스러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안희정 씨가 죄목이 뭡니까? 업무상 위력이에요. 위력. 업무상 위력.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권세로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인격 모독부터 시작해서 힘에 의해서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남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태도. 만약에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자식이 뭘 원하는지 자식의 인격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이 아이를 박제로 만들듯이 그렇게 끌고 가면 그것도 일종의 위력에 의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난 성추문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현상들, 이와 비슷한 다양한 현상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우리 삶의 전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고 남을 조롱하고 비웃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이 성적인 문제와 연관이 돼서 지금 미투 운동이 일어난 것이지만 다른 것과 연결되어서는 소위 갑질이라니 다양한 또 방법으로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저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적이 없을까요? 저는 요즘 일어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번 이제 지나면 고난주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이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깊게 우리의 뿌리 속에 박혀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당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함부로 그런 말씀 하시나요? 그들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자들입니다. 죄를 덮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죄가 덮은다고 없어집니까? 안 보일 뿐이지. 오늘 우리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사건은 사실은 죄의 본질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더 많이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이 예루살렘 성 건너편, 그러니까 V자 계곡을 마주보고 있는 감람산에서 주로 지내십니다. 거기에 있는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날씨가 추울 때는 토굴 속에서 거기서 주무시다가 아침 새벽이 되면 내려오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좀 올라가다가 보면은 양을 끌고 들어가는 양문이 있어요.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셔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 이제 성전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주로 예루살렘 성에 가시면 가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날도 그 아침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생, 랍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랍비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죠. 율법학자, 율법 선생이 바로 랍비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돌립니다. 랍비인데 예수님을 그들이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고 부르지 않고 왜 랍비라고 불렀을까요? 너가 정말 랍비인지 너가 정말 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끌고서 예수님 앞으로 올 필요도 없었고 와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여인을 끌고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기들 법정으로 가야 되겠죠. 자기들 법정이 어디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거기서 죄를 묻더라도 물어야 돼요. 더군다나 이 여인이 간음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판결을 받아 만약에 사형에 해당된다면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고 집행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끌고 왔을까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무슨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할까요? 저들은 예수가 자비를 베푸는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요즘 말로 빼박이라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이건 분명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약에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면 저는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판결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랍비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랍비가 아니군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리로 모세 오경의 말씀, 율법을 어기십니까? 당신이 하나님보다 크십니까? 이러면서 두 가지 제목을 거기서 발견을 합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죄, 그리고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만든 죄.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율법을 가장 잘 해석하는 율법에 탁월한 자들이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을 때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라마다 문화마다 이 죄의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최영칠 형제로부터 제가 배운 바로는 이 배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되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나라마다 어떤 윤리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가치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안 돼요. 죄라는 개념, 이 윤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상식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죄라고 말했던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율법을 어기면 죄예요.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들은 겉으로 드러난 죄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개념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죄의 개념을 넓히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내면의 세계로 그 죄의 개념을 끌고 내려오십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몸을 구부려서 바닥에다가 무엇인가를 썼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흥분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들었던 돌을 땅바닥에 던진 채 하나 둘씩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사라졌을까요? 뭔가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죠. 자기들이 지은 죄가 탄로 날까 봐 두려워진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간음죄를 수도 없이 짓곤 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죄가 뭐였냐면 이혼을 너무나 쉽게 했어요. 살다가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이유, 이혼 사유가 너무나도 쉬워요. 우리말로 하면 그 당시엔 빵이겠죠. 우리말로 하면 밥을 태웠다. 밥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쫓아버리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한 연고가 아니면 너희가 이혼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의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멀쩡해요. 겉은 멀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요, 결국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출 때,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며칠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이런 어떤 행위, 주일날 예배 참석했고 봉사도 한 번 했고 또 헌금도 했고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나의 신앙에 초점이 맞춰질 때 내 스스로 나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삶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마음껏 삽니다.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희가 모든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 너희의 삶에서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얘기하시니까 찔리는 거죠.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자기들도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저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인이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기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율법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속까지 보시는 예수님은 모두가 다 죄인인 겁니다. 여인도,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죄 개념을 충분히 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은 뭐예요? 바로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에서는 살인하면 그 살인한 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판결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노하는 자, 사람에게 분을 품어내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독을 다 쏟아내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마치 잘 쌓아놓은 블럭을 확 건드리면 우르르 무너지듯이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 앞에서 내 인격은 사라지고 나란 존재는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억압하고 화를 내고 바보라 그러고 너 같은 게 어쩌다가 태어나서 이 땅을 이렇게 어지럽혀.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저주하고. 이 라가라 하는 말은요, 욕한다는 말, 심한 욕을 말합니다. 미련한 놈이라, 바보 같은 놈이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살인의 기준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우리는 비록 칼로 사람을 찌르진 않지만 언어 폭력을 행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화를 내고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가슴에 박혀서 평생을 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 많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꺾고 상처를 받아 그러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에 꽂혀서 평생을 나를 바보 같은 놈, 나는 무식한 애,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애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현장에서 잡혀야 간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하는 그 마음을 품었으면 그것이 죄라는 거죠. 죄가 어디서 일어나요? 손에서 일어나고 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죄가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증상이에요. 원인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야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소자가 누가 소자입니까? 작은 자, 영향력이 없는 자, 아주 보잘것없는 자예요. 가난한 자고요, 외국 노동자고요, 힘이 없는 자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누가 왕따를 당하냐면은 이 소자들이 왕따를 당해요. 이 소자는 자기를 디펜스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늘 당하기만 해요. 그런 사람을 주변 사람에서는 이용해 먹고 공격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예수님은 한 인격이 그렇게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것은 큰 죄라고,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가서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까지 과장 심한 표현을 쓰시는 거죠. 우리가 안희정 씨를 쉽게 욕하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권력이 사람을 눈멀게 합니다. 가장 그 인간의 모순 중에 큰 모순이 민주 투사들이 독재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 안희정 씨입니다. 그 밑에 보좌관들이 냈던 성명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여자분들은 성추행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뺨을 맞고 폭행을 당하고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모든 것은 안희정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다 무마되어야 하는, 눈 감아줘야 되는 민주투사였던 그가 권력을 잡으니까 독재를 하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는 꼭 안희정 씨만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누구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훈련과 깊은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죄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에서는 전적 부패를 얘기합니다. Total depravity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하게 된다든지 인간의 의지로 선한 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선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선을 베풀어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또 보상을 받으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통규범을 잘 지키고 세금 잘 내고, 물론 그런 것도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죄의 기준입니다. 그런 윤리적인 죄, 이런 윤리적인 죄는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목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제가 목요일인 것 같네요. 집에 가서 점심 식사하고 딱 나왔더니 그 사이에 1시간 반 사이에 제 차 운전석 말고 조수석 뒤쪽 팬더가 움푹 파였더라고요. 어떤 차가 뒤로 후진하면서 팍 찍고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노란 그 페인트가 묻어 있고 긁힌 자국도 있고. 제가 이제 차가 하도 낡아서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아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동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상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쪽지도 없이 가버렸어요. 저희 이제 5단지가 좀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긁히고 저기 긁히고 여기 찍히고. 근데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하고서 거기다가 메모를 남기고 죄송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 사람은 남이 안 봐도 그냥 갈 수 있지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책임을 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대항하려면 마음에서부터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안 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청결한지, 내 마음에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안 했다고, 남이 안 보는 데서 안 했다고 끝이라면 이 세상은 금세 천국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 중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살인죄, 또 납치죄, 납치가 구약에서는 사형죄에 해당돼요. 그리고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죄, 폐역하고 완악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한 자, 그 자도 사형에 처하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한 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죄. 예를 들면 아론의 아들, 아론이라 하면 첫 번째 초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따로 불을 피워서 밖에서 자기들이 임으로 피운 불을 가지고 향로에 갖다가 바쳤어요. 그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제사의 질서를 어긴 것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 때 그 귀한 거니까 소에다가 이제 수레를 달아서 법궤를 올려놨는데 소가 그만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 정말 자꾸 난동을 부리니까 법궤가 수레에서 막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웃사가 그것을 딱 잡았어요. 근데 웃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보통은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제사장들에게 어깨에 매서 채로 꽂아가지고 어깨에 매서 걸어가도록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돌밭이나 냇가라든 이런 데를 지나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조종을 하면서. 근데 그걸 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들 지금 신약의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신약에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받으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로운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의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마음대로 살면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죄의 개념이 더 엄격하다니까요, 구약보다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장 이 율법에서 최고의 법령이 뭐냐고 물었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사실 10계명을 쪼려 놓으면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것이고 부모부터 이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우리가 경외하고 늘 공경합니까? 아니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늘 이웃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못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엄밀하게 내가 도둑질은 안 했어요. 내가 살인도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엄밀한 10계명의 정신에서 볼 때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살인과도 같은 일을 실수를 하건 남의 것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남의 것을 내가 가져가 버리는 그런 또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10계명을 우리는 제대로 지킬 수가 없을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구약의 율법은 다 못 지켜도 좋아요. 너무 많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적어도 10계명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어떻게 보면 분명하고 단순한 것을 왜 우리는 못 지키며 살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뭐가 죄이냐면 윤리적인 행동을 해서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죄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의 존재를 망각한 채 창조주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인데 다른 존재들은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수단이 되고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내 부탁 들어줘야 되고 내 친구가 되어줘야 하고 내가 외로울 땐 같이 있어줘야 하고 내 답답함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마음을 풀어줘야 하고 나를 먹여 살려야 하고 다 나를 위해서 세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면 서로를 너는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아니, 네가 나를 위해서 있도록 네가 결혼한 거잖아. 부부가 그렇게 싸워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래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될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은 다 피조물처럼 돼버려. 내가 갑질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왜 그래요? 남한테 꿀리는 자리, 남의 이용을 당하는 자리, 남에게 부림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남을 부리는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이번 주에 아주 좀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죄는 바로 내가 최고가 되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죄고 죄의 본질이에요. 거기서부터 윤리적인 죄가 나오고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겁니다. 미국 그 경영인들이 제일 그 관심 있어 하고 많이 보는 기사가 바로 아마존에 관한 겁니다. 영어에 to be Amazoned라는 그런 말이 있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마존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to be Amazoned. 아마존이 되다. 이 아마존이 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마존이 된다는 말은 당신이 하고 있는 그 기업, 그 산업에 아마존이 진출했기 때문에 당신의 산업은 조만간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입니다. 아마존이 당신 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끝장난 겁니다. 당신은 이제 문 닫아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마존은 현대 기업의 모든 규칙을 깨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거의 모든 산업이 한 회사에 의해서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자본주의 현실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의 제왕이 되고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한 사람이 힘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1994년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차고에서 온라인 서점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마존이 24년 만에 미국 온라인 소비 지출의 40%를 장악하고, 그리고 54%의 미국 가정을 아마존 프라임 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토이저러스라고 하는 미국 1위 장난감 회사가 망한 거 아시죠? 문 닫은 거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미국 갔을 때 늘 토이저러스를 갔고, 거기는 아이들에게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뭐 96년도에도 그랬고 2004년도에도 약 10불이면은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토이저러스예요. 아니, 돈이 없어도 그 안에서 뭐 이것저것 갖고 놀다가 한두 시간 금방 가는 것이 토이저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코 같이 그렇게 큰 공간에 장난감 뭐 별로 모르게 가득 차 있으니 아이들에겐 천국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하는 미국 땅의 토이저러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이저러스가 바로 망한 것은 아마존 때문입니다. 토이저러스는 아마존 때문에 망한 27번째 기업입니다. 처음에 토이저러스는 아마존과 이제 공생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사람들이 토이저러스에 가지 않아요. 아마존을 이용해서 장난감을 사기 시작하면서 토이저러스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파는 가게, 그게 바로 아마존인데, 이 아마존이 온라인 매장이었는데 이제 오프라인 시장까지 다 집어삼키는 포식자가 돼서 이 시장의 룰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존이 침입하는 산업에서 기존 기업들은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앞으로 어느 분야에 진출할 것이라는 말만 나와도 벌써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식 시장에서는 아마존 효과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기사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어느 IT 기업도 이러한 지배력을 보인 적이 없다.
독과점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지난해 빌 게이츠를 제치고 최고 부자로 이 베조스가 등극을 합니다. 이 베조스의 야망과 힘을 억누를 수 있는 어떤 시도도 찾아보기 힘들고 그는 모든 테이블에서 원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존의 끝없는 식욕이 미국 경제의 악몽이 되고 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이렇게 모든 것을 지배하고 탐욕을 가질 때 그 죄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한 예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싸움하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늦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집으로 도망가요. 흩어져요. 이 군인들이 있어야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데 군인들이 흩어지니까 안 되겠다.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왕은 제사를 드려서는 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질서를 깨트려 버린 거죠. 또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심판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완전히 다 죽여야 됩니다. 심판은 사망이고 죽임입니다. 그럼 양들까지 다 죽여야 돼요. 아무리 아까워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가득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울은 토실토실하고 기름이 좔좔 흐르는 양을 보면서 아까워서 죽이지 못한 겁니다. 일부를 자기가 갖고 비실비실하고 흠이 있는 것만 죽였어요.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것, 불순종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자를 죽여 없애라고 했습니다. 완고한 것, 고집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또 욕심이 생깁니다. 또 교만해서 내가 하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죠. 내가 짜장면을 먹던 볶음밥을 먹던 김치찌개를 먹던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마음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흔적들,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탐심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다양한 죄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가는 거죠. 욕심을 내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다양한 죄를 우리는 저지르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 죄가 자기 안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솔직히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교만함과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를 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결국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고민하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참 너무나 힘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바울의 태도예요.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또 내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성령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8장에서.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욕망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불가능해요. 잠깐 내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전히 그런데 내 안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죄의 싹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내 멋대로 삽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이 욕망과 내 이 교만함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찬양 254장 같이 1절 4절 찬송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